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야 돼서요. 오늘은 그 화면에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가실 때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꼭 아멘이 뭔지를 한번 정의해 주거든요. 아멘이 뭡니까? 네.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른들이 계시면,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어른들이 그곳에 예배하시면은 그렇게 표현도 해요. 어르신, 아멘은 지화자예요. 그래요. 옳소,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럴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전하고 또 확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명확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약간 희미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다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봤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는지를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죄로부터 멀어져 있고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내가 볼 때 죄를 짓는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세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죄 짓는 행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죄의 유무에 있어서는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하고 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보십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행위로 아닌 사람도 찾아보기 진짜 어려운데 행위로는 정말 다 양보해서 행위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벗어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단정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기 제 길로 가서 그것이 죄악이 되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그것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다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교회 왔는데 또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살려고 왔는데 죽는다고 그래. 근데 피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해요.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두어 그 죄의 결과로 죽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하여튼 저나 여러분은 다 언젠간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든 나이가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요. 저도 한번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순식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육체는 죽지 않았는데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죄를 안고 있으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체가 죽잖아요.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세요. 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너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피입니다. 그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증거로 피가 없으면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벗어나는 방법은 구약에서 정확하게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거의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읽으실 때 이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구나, 피 말고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 거의라는 그 헬라 단어 스케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구약에서 그 피가 필요했어요. 제사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피로 드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제조차도 소제만을 드리진 못해요. 항상 제물, 그 피가 흘려지는 제물을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구약 시대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제사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 피가 짐승의, 예전에는 그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죠. 그런데 그 피가 근본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그림자였어요.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으로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나 대신 무언가 어떤 존재, 물건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즉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대속물 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재자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간혹 그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목사를 향하여 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은 그 건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되어 주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중재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물도 따로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이 딱 닫혀져 있어서 그 휘장 안쪽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요. 더 이상 누구도 그 휘장 안에서 어떤 중재자가,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증명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제물되어 주셔서 휘장이 열리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죽을까 봐. 심지어는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조차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의 예복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에요 방울을 달아요. 그 사람이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릴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지 못해서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어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나가야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꺼려진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져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육신에 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력으로, 무엇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을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전의 구약 시대의 백성들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단번에 유일하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물이 되면, 대속의 제물 되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은 사하여지고 그 사하여진 죄악은 다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를 사하신 대속의 피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래 희망에 우리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걸음이 그곳을 향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아멘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가 권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권리가 뭘까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영생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생을 하고 고단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너무 영향받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곧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막 핍박받는 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의자가 너무 편하대.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편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정원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섭니다. 자, 그럼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그 죄악을 씻었다라는 의미죠. 그 죄악을 씻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진, 깨끗하게 되어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면 그 사람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제 방에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냉장고를 뒤지고 치우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받아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게 자녀의 권리예요. 이게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냐면 구하는 권리가 부여돼요. 기도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좀 영적 있는 사람, 영빨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녀가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시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그런 믿음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 되게 잘하는데 그 사람 기도에 영빨이 나온대.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1.1에게 오류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가 어찌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에 따라서 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소욕에 따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 막아버리지 않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하게 하셔서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그 응답은 우리가 잘못 구하였다 할지라도 바꾸어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꿈이 되게 하시는, 재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평안되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세요. 제 기도만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귀히 여김 받아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요. 읽어보실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들을 어디에 모으실까요? 금대접에 모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향을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제단 금제단 앞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장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다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귀히 여기세요. 그러니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듣는데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뭐가 두려워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을 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럼 천사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존재의 역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열고 좀 걸어 다니세요. 뛰어 다니세요. 두루 살피세요. 그것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실 때, 응답하실 때 기도할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다니라. 내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바라니까, 기대하니까 다니셔야 돼요. 이곳저곳 다니십시오. 육신의 장막을 구하세요? 다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집을 주실 것을 믿고 다니세요. 직장을 구하는 분이 계세요?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다니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눈을 들어서 내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요, 발견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두드리는 것. 그게 상속자의 기도예요. 구하는 것도 상속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찾는 것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는 것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의 믿음이 없으면은 두리두리다가 문이 안 열리면은 나에겐 안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리고선 되돌아섭니다. 그런데 상속자는요,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교회에서 주지 않고 제가 줍니다. 시간당 8,000원씩 계산해가지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봉사해서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하루에 25,000원씩 주는데, 주일만 그렇게 줍니다.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제가 주는데 이렇게 주다 보면 이제 저희가 없잖아요. 돈이 없을 때 있으면 이렇게 외상으로 안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애플 펜슬 필요한데 한 달치 가불해 주세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애플 펜슬 한 달에 10만 원 가불해서 그거 사게 좀 해주세요. 근데 알았어 그랬죠. 그리고서는 한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 방에 오더니, 아빠 여기 좀 앉아보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왜 나한테 가불해 줘놓고 그거 안 사줘요? 아빠, 목사님이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여러분, 이게 상속자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더라고요. 내가 꼼짝없이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라고 해서 구했고, 찾으라고 해서 받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게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바라며 구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의 시작과 끝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과정들을 채워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듣는다, 응답하신다.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든 것에서 차고 넘치도록 능히 채우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이 믿음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의 기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다 할 때 하는 분들이 이거를 그 숙명론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시끄러, 네가 그렇게 기도하든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쯤 갔을 때 그 펜슬을 사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 아이가 고3 때 그것이 필요해서 자꾸 구하면 그래 그거 사준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인생에 뭐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도리어 그것이 유익할 수 있으니 이것이 도리어 학습의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니 뭐 미리 사줘도 되겠지 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원이 있었죠. 근데 그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자,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 말씀에 천사는 상속자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읽었죠. 그대로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인데 읽어보실게요.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울 때 힘을 더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아버지의 뜻대로 잘 구하였구나 또 더 구하여야 되겠구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천사들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상속자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상속자는요 내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걸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상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를 즉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꿔볼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지 않고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얻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상속자에게 주신 은혜요, 권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의 소망을 얻을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며 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줄 믿음으로 믿고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구한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손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물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선물로 누리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는 중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 한마디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요 상속자다움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아버지와 그 친밀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